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이러한 하나의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가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앞으로 가면은 나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시작하고 나중에 땡 하고 나서 안대를 풀고 보면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내가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 감각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 걸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삐딱하게 걷는 게 정상입니다.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생물인공둔약 연구소라고 하는 이 연구소에서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9명의 실험 그 참가자에게 아주 넓은 숲지대, 사하라 사막, 그리고 넓은 숲지대 이런 곳,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가 힘든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똑바로 걸어라. 요 미션 하나만 줬습니다. 똑바로 걸어라. 그런데 똑바로 걸어가다 보니까 사막지대는 어떻습니까? 어두워지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밤이 되면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빙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뺑뺑 맴도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그 원인을 정리를 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점이 없으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곧게 걷지 못하더라. 눈 뜨고 걷는데도요. 명확한 기준점, 그러니까 랜드마크, 이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바로 걷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GPS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서서히 방향이 틀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랗게 원을 그리더라. 그리고 방향 감각에 나는 자신 있어 라고 믿는 그 사람들도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원을 얼마나 크게 그리느냐, 뭐 또는 나선으로 걷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더라. 사람들은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더라. 이것을 윤형 방황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향의 기준이 없을 때 또는 방향을 보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헤매는 것, 사막에서 헤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나는 똑바로 간다 생각하면서 또 뺑뺑 돌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어둠 속의 존재다. 어둠 속에 있는 존재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다. 나는 방향을 설정한 것 같은데 그 방향대로 곧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더라. 눈을 가린 사람처럼 자기의 감각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 그 방향으로 그냥 계속 걸어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더라.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죄악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그런 유년 방황 현상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는데 알고 보니 착각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어둠 속에 사는 인간입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뭐겠습니까? 눈을 떠서 어둠에 비치는 빛을 보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 구름이 꽉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구름이 싹 걷히고 저기서 북극성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저쪽이 북쪽이구나. 비로소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항해사들은 항상 저쪽 남반구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항해사들은 북극성, 남반구에 있는 항해사들은 남십자성, 그것을 보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죠.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가는 것. 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때에 비로소 암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라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인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인간을 제대로 인도해주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어둠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빛은 죄악의 어둠을 밝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깊은 어둠에 들어가셔야만 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큰 죄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존경하기는커녕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합니다. 그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정말 놀라운 사역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귀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은혜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제단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존귀한 그런 제단이었고, 또 그 대속의 제단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기 속건제물은요, 속죄제물과 같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그야말로 죄를 용서를 하고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제물입니다. 속건제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를 대신 갚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배상의 제물입니다. 죄를 지은 만큼 그만큼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속건제의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성격을 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격은 화목제단이기도 하면서 속죄의 제단이기도 하면서 또 속건제의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치르시는 그런 의미의 제단이 십자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에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르는 제단,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속건제의 제단이었습니다.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는 이 속건제의 제단, 속건제의 제물, 이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그것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른다고 하는 그것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대속한단 말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심지어 그 죄값을 다 치른다고 한다는 말인가? 그 모든 죄값이 서로 각각 다 다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구별해서 그것을 다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지? 이것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외면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멸시와 조롱을 하는 바로 그 죄인들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그 모든 멸시와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자기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껍데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어떠한 그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허물은 그보다 더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역을 의미합니다. 반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허물입니다. 단순한 거역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역, 의도적인 거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인간의 죄악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악이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악함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허물과 악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78편에서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고자 하는 이들, 그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왜곡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함이 예수님께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를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죽기까지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입니다. 여기에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인간의 거역함으로 깨어졌는데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데 그 대가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관계를 회복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매를 맞음으로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 심각한 죄악의 병,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영적인 병, 죄의 권세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바로 그들의 비참한 가운데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대신 매를 맞음으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가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 대신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매를 맞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옮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옮겨진다. 떠넘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옮겨진다.
옮겨진다는 겁니다.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치러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이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러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심이 바로 그러한 전가인 겁니다. 죄를 십자가에 전가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반역 때문에, 우리의 거역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또 갈라디아서에서 증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악한 세대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십자가, 이 나무 형틀에, 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수용하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용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품으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죄인이 치러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수용하신 겁니다. 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수용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수용을 하셨는지, 왜 아무 말 없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증명하셨다는 거죠.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시는 사랑.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사랑.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참으신 우리 주님. 이것이 주님의 고난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속죄양이 되신 우리 주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딱 숨이 딱 멈춘 그 대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교문에는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걸 딱 보고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싶다. 참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하신 그 가상칠언 7개의 말씀은 그것은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었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죄악의 언저리에서 맴돌며 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삐딱하게 가고 있으면서도 똑바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빛이죠.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혀서, 이 죄악의 어둠을 밝혀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저기 멀리에서 너 어둡지? 하면서 후레쉬만 딱 켜서 이 길 따라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와서 그 앞에서 빛을 밝히시고, 자, 빛을 밝혔으니 나를 따라가자.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둠들이 있습니다. 힘든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3주간이 지나면은요,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러한 날들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정말 놀라운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날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침묵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 가운데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제대로 걸어가는 길이었는지, 혹시 어둠 속에 내가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의 빛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나 또한 혹시라도
더 죄인들처럼 모욕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고난의 주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의 빛을 따라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